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행위들이, 사역의 일들이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많아지고 성장하고 그 지경이 넓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좋은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행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을 다시 축복 가운데 세울 것이다.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잘못된 교리로부터,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으로부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영적 간음을 행하는 침상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질병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아디라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왕의 그 위치에서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주님과 교제하고 영원히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과 그리고 칭찬을 들으면서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썩은 동아줄이라면 그것은 언젠가는 끊어지는 줄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동아줄을 놓고 생명줄인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썩은 동아줄인가 아니면 생명줄인가 그것을 진단하고 썩은 동아줄은 미련 없이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을 굳게 잡고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우리가 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게 되면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4대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있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진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4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요, 이 도시는 암벽 위에 세워진 견고한 성벽으로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4대를 흐르는 작은 시내는 황금천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금을 함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4대 지역이 세계 최초로 금화와 은하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유통했던 그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화를 만들고 은하를 만들어서 세계에 유통했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 4대 지역이 그래서 황금의 도시로 불려졌던 것입니다. 시냇가에 그 사금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채취해서 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재련을 해서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하나의 그 진리는 부유한 것이 그렇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좋으니 저는 돈벼락 맞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유하고 너무 잘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데 간절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그렇게 갈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지역이 황금으로 널려있기 때문에 교회 역시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고 교회 성도들이 주류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생각한다면 너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이러한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교회 간판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도 그 가운데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50명이 넘는 지금 예배자들이 있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외적인 면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물질의 봉헌도 하고 설교도 있고 성찬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신앙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4대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신전이 그리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로마 정부의 간섭도 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핍박이나 유혹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적었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로마 황제로 인한 투옥이나 그리고 순교도 없었습니다. 두 아들의 교회처럼 장사를 하기 위해서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서 억지로 종교의식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고 또 술을 마시면서 또 자연스럽게 음란의 행위로 나아갔던 그러한 유혹도 별로 없었고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4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름만 있을 뿐 사실은 죽은 교회요, 죽은 신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4대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상실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지상 명령의 말씀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능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거룩한 사명이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그 부르짖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그 일들이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교회의 이름만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주님이 명령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단하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교회의 사명으로 우리의 눈을 돌릴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뜨거운 그 열정이 있는가? 어제 우리 조혜련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처음에는 저도 조혜련 집사님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러한 시각들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제 그 간증을 통해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생의 길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자기 동료 연예인들에게 그리고 생명책에 불신자들의 이름을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 되실 때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면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도전받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일남 7녀의 그 형제들 가운데 1번만 아직 돌아오지 않고 모든 형제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 들어보면서 그 조혜련 집사님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타난 증거, 구원의 열매,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변화, 너무나 부끄럽고 큰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생명책을 만들어서 전도 대상들의 이름들을 기록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올해까지는 성경 필사를 했는데 성경 통독으로 우리가 조금 수정을 해서 그것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드려도 이 두 가지를 내년에 실천 사항으로 잡아서 우리가 생명책에 불신자 이름을 기록해 놓고 성경 통독들을 단톡방에 올리면서 우리도 녹음해서 올리고 또 계속 그런 것들을 전개를 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들을,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의 그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의 사명의 빛을 잃은 채 허덕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4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진단하고 점검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받았던 이 책망,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하는 이 너무나 무서운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서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보시기에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홀로 사는 진짜 과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밤낮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 향락에 빠져 있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홀로 된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좁게 넓혀 이야기를 하면은 직분 가진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목사, 권사, 집사, 그리고 성도.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부르짖음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밤낮 끊임없이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은 사람은 세상에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일락을 즐겨하고 그 향락에 빠져서 예배를 놓치고 세상에 빠져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향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채 상관없이 일락을 즐기면서 세상을 즐기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밤낮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잘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께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혹여 찔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뜨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나는 죽은 신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 자신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가 죽은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머물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 죽은 교회와 죽은 신앙, 이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성령의 말씀으로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더라고 마음의 문을 차단하고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떠올린다고 생각이 들 때 그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생각나고 할 때 그 사람이 죽은 신앙이고 그 사람이 죽은 신앙에서 산 신앙으로 바뀌어지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신앙인가? 다른 사람 걱정하고 다른 사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신앙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신앙인가를 보고 진단하고 그래서 죽은 신앙이라면 내가 사는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길을 쫑긋 세우고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함들은 우리 가운데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먼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혹시 내가 죽은 신앙은 아닌가 전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듣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름뿐이며 죽은 교회인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시고 고침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처방전을 내리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주님의 사역 가운데 자주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깨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려는 이 때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죽게 되었다는 이 말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나무로 비유하자면 지금 가지와 줄기가 시들어가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뿌리는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거의 죽어가서 이제 곧 완전하게 죽게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썩는 것을 도려내고 다시 잘 영양제를 주고 관리해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굳게 다시 붙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4대 교회의 행위들이 언제나 함량 미달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사역, 그들의 일들이 사랑과 믿음과 또 섬김과 인내를 통해서 성장하고 많아지고 그 지경이 넓혀졌는데, 오늘 4대 교회의 죽은 신앙의 이 교회는 그들의 행위가 언제나 함량 미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량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이 말의 원뜻은 가득하게 하다, 그리고 채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들의 기준에 항상 미달되고 채우지 못한 수준이 되고 한 번도 만족하게 다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충만해 본 적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고, 봉사를 해도 기쁘게 해본 적이 없고, 구제와 또 예물을 드려도 넘치게 해본 적이 없고, 죄와의 싸움에서도 고난의 씨름에서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함량 미달이요, 중도 탈락이요, 자원함이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함량 미달의 수준, 중도 탈락. 시작은 했지만 결말을 보지 못하는 신앙, 그 모습을 가리켜서 주님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량 미달인 사대교회의 책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충만하지 못하고 늘 하는 신용과 모양만 내는 정도에 불과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와 또 말씀 읽는 것과 봉사와 헌신의 각종의 신앙의 행위들이 정말 내면 속에서 깊은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러한 믿음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자들을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봅시다. 혹시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행위들을 진단할 때에 함량 미달의 수준은 아닌지,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가득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언제나 함량 미달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세 번째 처방전은 회개하라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그 신앙과 열정,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복음을 듣고 감격했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복음의 마음에 단단히 지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그렇게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4대 교회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이키고 작정하고 은혜를 구하면 가능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교회요, 죽은 신앙이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사막 같은 황망한 땅에서 널브러진 뼈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게 능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이 다시 임하시면 온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주님은 만약 4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망한다라고 경고도 아울러 말씀하십니다.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과거에 멸망당한 것처럼 다시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것 같으나 죽은 교회다. 이 무서운 책망을 들은 교회. 그러나 아직도 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의 책망과 무서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희망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던 교회, 죽은 신앙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교회,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면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었다고 선고를 받았던 4대 교회, 희망 입을 씨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 명의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여기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흰 옷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예부의 압력으로부터, 그리고 4대 지역과 교회가 너무나 풍성하고 차고 넘쳐서 세상의 향락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몸부림쳤던 몇 명의 사람들, 여기 몇 명의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말한다면 두어 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두 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풍성하고 넉넉한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풍성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풍성한 사람들 얼마나 교회로 몰려들고 자랑하고 우위세 부리고 기세 등등 했겠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 가운데 두어 사람들, 두어 사람, 한 명 혹은 두 명, 적은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에 아직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 두어 사람, 충성스러운 성도가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패하고 주님의 어떤 저울에 함량이 미달되던 성도를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경우에 주어질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켰던 두어 사람 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수준의 함량 미달이었는데 그들에게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돌이키면, 회개하면 주님이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4대 교회 성도들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해 주고 시인해 주겠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확실한 천국을 보증했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이 칭찬도 없이 책망을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죽은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살아있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죽은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청소년 여러분, 우리 초등부어린이 여러분,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죽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우리의 영적 그 수준을 진단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인가? 죽은 신앙인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이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 책망이고 그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장년, 청년, 청소년부,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신앙인가?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그 살아있는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어떤 열매로 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말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물론 조현일 지사님의 어제 간증처럼 똑같은 열매는 아닐지라도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열매가 있다면, 삶의 변화가 있다면,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도 없고 삶의 틀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10년 전의 신앙이 지금 신앙이고 일주일의 신앙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혹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보다 죽은 신앙이 더 많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인가를 진단할 때 죽어있는 신앙이 더 가깝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처방전처럼 깨어있고 다시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세상에 물들지 않은 흰옷을 입고 내 석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하나님과 천사들이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고 잘못된 틀을 바꾸고 새로운 성령의 틀로 세워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